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이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감사하고 찬송하세,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년 중에 참 좋은 계절이에요. 꽃이 만발하고, 그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히터를 튼 것도 아니고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니고 1년 중에 사실은 히터 트는 날짜가 상당합니다. 또 에어컨을 트는 그 시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오늘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목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게 우리 기독신자들이 가지는 삶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나타내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이 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하니까 입술로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은혜의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찬양이 넘치는 곳에 감사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요즘 결혼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김감사군과 이 찬송양이 성대하게 이렇게 결혼 예식을 치러도 괜찮을 만큼 이 감사와 찬양은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누군가 늘 불평이 많은데 그는 늘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늘 입만 벌리면 감사한데 찬송할 땐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을 즐겨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그 복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네 번째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자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감사 역시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3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저자 미상의 시예요. 시편은 모두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50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오늘 33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지요.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제는 뚜렷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이 시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 찬송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왜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여러분 1절 한번 봐주세요.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거짓된 사람 말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구나. 이거 깨닫지 않을 수 없고, 그 정직한 사람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그 정직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으니까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찬송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 1문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제시하는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마땅히 사람이 취해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 앞에서 제잘거리며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짓고 있으면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행복하죠. 우리 아이들이 참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고 있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셨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마땅히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이 누구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얘기합니다. 성호는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을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뭐 없는 게 많아요. 없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참 멋진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그 마음이 즐거운 인생은요, 참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돼 있고, 마음이 감사가 넘치면 우리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많은데도 은혜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시침을 뚝 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찬송이 사라진 사람, 평소에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 평소에 습관적으로 찬송이 잘 안 되다 보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이 잘 안 돼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뻥끗거리기는 하는데 속에서 우러나온 찬양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도 지겹게 찬양을 부르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민망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인생은요, 그 마음이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자연스럽게 기쁨에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감사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당신의 삶에서 괴로움을 세지 말고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얘기를 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만나죠. 그러나 감사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속상한 거, 괴로운 거, 힘든 것만 세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참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그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복도 귀하지만, 물질적으로 받은 복도 귀하고 건강에 받은 건강을 어떤 복을 받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요. 하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들도 대놓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대놓고 모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크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참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의 계획,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세운 계획이 있겠죠. 올해도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계획을 안 세웠겠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이 터져서 그 계획이 지금 무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죠. 과거에는 한때 지도를 턱 펼치면은 세계의 절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간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공산주의의 이 원조라고 하는 이 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여파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 공산주의 나라는 이제 몇 나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무효화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니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괴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 주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살피시지만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에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살피셔서 혹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나갈 때 그들의 영혼이 위험에 빠지고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형편 누가 아실까 싶죠. 때로는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형편을 너무 모른다 생각해서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타면서 참 마음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 돼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젊은 청년의 시절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참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뿐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대다수의 분들은 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참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나왔는데 중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우리 부모님이 못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1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네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를 탈 여건이 안 될 거가 조금 더 크거든 나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자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년 동안 너무 학교 가고 싶은데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방학이 되었는데 서울에 올라가 대학을 다니는 동네 선배들이 몇 사람 내려오더니만 야학을 열었어요. 밤에 학교를 열어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참 재밌던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학교, 대학은 고사하고 중학교도 못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들도 지난 시절 생각하면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워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건져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파이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둘째는 건강한 몸, 세 번째는 내일의 소망. 참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때를 굶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겐 내일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 그 소망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비우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욕심을 비우기만 하면 우리에게 적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 찬송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할 수만 있다면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수금, 비파. 수금은 하프라고도 하죠. 하프와 비파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시편 33편에는 수금과 비파가 등장합니다만은 여러분, 시편에는 많은 악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찬양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주된 주제가 찬양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 150편에 많은 악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150편에는 수금과 비파 외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나팔이 등장합니다. 소고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소고는 탬버린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현악기 가운데 통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통소는 요즘으로 친다면 플룻을 얘기합니다. 플룻.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요즘으로 친다면 심벌즈 같은 것입니다.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찬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기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겠지요. 목소리로. 근데 이 목소리는 그냥 내는 목소리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 영혼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한 찬양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은혜 받은 감정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예? 내 속에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악기로, 목소리로, 몸으로 춤을 추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는데 새 노래가 뭘까요? 어떤 노래가 새 노래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세상 노래가 들어와서 늘 세상 노래만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과거보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의미가 다양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늘 부르던, 습관적으로 부르던 구태의연한 노래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진정한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또 새 노래는 뭡니까? 새롭게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찬양을 오후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인도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는 청년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는 어른들 중에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노래만 부르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여러분 배워서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애가 어디 있고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이 어디 있고 장년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부르는 노래, 우리한테는 생소한 노래일 수 있지만 잠깐만 배우면서 따라하다 보면 그거 알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노래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만든 노래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따라 부르다 보면 그것도 그 속에서 은혜를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워가면서 정말로 그 노래를 부르노라면 그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르래요.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잃지 말고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는 것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사는 게 괴로운데 어떻게 즐겁게 찬양하겠습니까? 지금 형편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양을 부르면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증폭이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행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들의 찬양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좋은 형편에서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불렀어요. 매를 맞고 불렀어요. 고통 중에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그 메인 것에서 다 풀어지고, 옥문만 열렸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즐겁게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때 기억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 구원해 내셨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제목이, 찬송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해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내신 그분을 향해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4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어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노래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 땅이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이번에는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 사이에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노래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늘에서 늘 구워 살피신다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뭐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해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마귀의 소나기로부터의 구원, 아주 대단한 위기 상황, 위험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할 때는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구원만 해주시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참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숱한 위험과 위기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통해 우리가 부르는 감사 찬송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황소가 있어요. 황소. 뿔이 있는 이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합시다. 내 딴에는 있는 형편 없는 형편 다 동원해가지고 참 황소를 한 마리 잡아드린다는 건 보통 정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황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최고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가 새어나와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로 찬송이 메마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찬송이 메마르다는 것은 감사가 메마르다는 것이고, 감사가 메마르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만큼 바싹바싹 말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메마른 가슴으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행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꼭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를 되찾으세요. 찬송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실천에 옮겨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기에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촉촉이 젖어진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여러분 감사를 되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아버지 가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위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있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감사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결단코 우리 심령이 메마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